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요전 시간에는 우리 이삭의 그 실수와 야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장자권을 얻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야곱이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조금 어떤 트릭을 쓴 것이죠. 트릭을 써서 마침 자기가 거짓으로 에서인 척하고 가서 이제 아버지께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진 것, 이 자칫 잘못하면은 야곱이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구나.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내가 받을 것만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오류를 사실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것이 야곱이 얕은 꾀로 하지 아니한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에 보여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자칫 그것 가지고 야곱도 오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역시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빼어놓는 그런 과정이 절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 28장에 보면은 같이 좀 읽어봅니다. 어디까지 앞에. 자,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르다. 예. 장자권을 빼앗겼던 에서가 몹시 분노를 했습니다. 이 분노 있는 앞에서 이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는 이곳을 떠나서 그 너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또 거기 가라. 그리고 내 형 에서는 이 햇사람 중에서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너는 거기 가서 그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내 철을 취해서 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때 이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받은 그 복을 이제 야곱에게 전수하여 축복하는 장면이 여기에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결국은 뭐냐? 그것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할 것이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이 누굽니까? 결국은 대적은 이 땅의 대적은 하나죠. 마귀입니다. 마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축복대로 이제 야곱은 결론부터 말하면 그 밧단 아람이라는 곳, 외삼촌이 있는 곳, 거기까지 가서 4명의
초를 얻고 그들로부터 12아들을 얻고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들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이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기한이 되면 내게 오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것으로 볼 때 야곱이 사실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 언약의 상속자로서 순수한 신앙과 혈통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결혼 여행이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또 그 이삭은 여기에 남아있던 이삭은 그 어머니가 야곱에게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지금 듣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한 이 얘기를 듣고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런 그 가나안 사람 혈통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마엘의 혈통 가운데서 이제 그 이스마엘의 딸을 이 초로 맞이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에서가 자기 모친이 야곱에게 하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행동한 하는 것 이때라도 에서가 자기의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뒤늦게라도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러므로 부모님에게도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온전히 묻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야곱이 지금 향하고 있는 이 밧단 아람 그 외삼촌 집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그 아버지와 같이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부친과 그 형제들이 거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일찍이 그 아브라함의 그 형제가 셋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형제가 셋입니다. 그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동생 하란, 나홀 이렇게 있었는데 하란은 일찍 죽고 나홀의 그 후손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홀의 후손 중 그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외삼촌인 라반이죠. 라반은 뭡니까? 또 라반은 지금 이삭이라네. 이 에서와 야곱의 모친과의 형제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이제 사촌끼리 막 이렇게 되어진 것, 그것이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런 데는 8촌까지를 이렇게 이제 그 혈족으로 해서 8촌 이내의 결혼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마 그 뭐 좀 불량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전적으로. 근데 그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그 아담과 하와가로부터 이제 자손이 이렇게 번성했는데, 아담과 하와 외에는 사실은 그 영적 존재가 그때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 형제들끼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쭉 자손이 번성한 것을 보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뭔가 좀 또 있죠. 뭐 좀 사람이 그 유전 요인이 좀 틀리는가? 뭐 이런 생각도 그냥 혼자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후손 중 하나가 그 외삼촌 라반입니다. 그 딸 중에 아내를 취하는 것은 곧 그 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찾으러 그 종을 보냈죠. 엘리멜렉인가 가서 종을 찾아서 잔뜩 보물을 들고 찾아가서 찾은 경우와 같은 것이요.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너는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지금 이제 떠나갑니다. 응? 야곱이 10절에 그 조금 같이 읽어보죠. 뭐. 이럴 때 성경을 또 읽어봐야지. 자,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자, 야곱이 이제 향하여 이 가고 있는 그 밧단 아람은 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그의 부친과 형제들과 함께 거하였던 곳입니다.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여기 창세기 11장에서 11장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여전히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 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후손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손 중 이제 하나가 라반이라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말씀대로 그것을 가는 도중에 이제 해가 저물어서 유숙을 하게 되어지죠. 유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장막을 치고 처음 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했던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이 보면요. 어, 7절부터 보면은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소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한 곳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야곱이 가다가, 날이 저물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해가 저물었어. 해가 저물어서 한 곳에 유숙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일련의 이런 사건들이 과연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자, 창세기 우리 1장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그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이게 유대인의 하루라는 개념과 우리가 하루로 시작하는 것과는 좀 틀리죠. 반대죠. 우리는 아침이 돼야 하루의 시작인가 생각을 하지만은 저 유대인들에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하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야곱이 가는 도중에 해가 저물어 한 곳에 유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즉 그 말은 뭐냐면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그때부터 새로운 새날이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러니까 잠은 또 자야 되니까 그곳에서 돌을 베게 하고 이제 삼아서 잘 때 꿈에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돌을 베게 하고 누웠는데 그게 뭐냐? 새날을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새날을.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출발점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에 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들어오세요. 자, 하나님이 꿈에 들어오십니다. 오늘도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꿈으로 들어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성경이 없어. 성경이 없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꿈으로 계시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오늘도 역시 보면은 이 꿈으로 이렇게 해서 또 이런 말씀도 받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꿈으로 하나님을 배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는 가장 정확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딱딱 부딪혀 올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딱 들어가면 내가 정말로 그냥 어떤 때는 와 그렇게 되고 편안해지고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어떠냐면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탁 하다가도 핸드폰으로 요새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요새 또 보면 애들 그래. 딱 이렇게 하면 돈 좀 줘 지금. 저녁 먹어야 돼. 요새 너무 편해요. 그럼 여기서 저녁 먹는 거 값이 얼마? 햄버거 하나, 얼마?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저녁은 먹이니까 그럼 돈을 탁탁 주면 돈 금방 들어가. 그러면 그럼 된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이 핸드폰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철석같이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믿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어. 안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약속했는지 우리에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으로 계시하시지 않고 또 이렇게 하다가 어떤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려고 자꾸 그런 사람들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내게 연속이 접속이 되어야 돼. 무엇으로 접속이 돼? 그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접속이 되면 바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때는 이제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 서 있는데 그곳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게 마치 이 사닥다리가 무엇같이 됐느냐 하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왕의 대로와 같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읽어볼게요.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 사자가 그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왕의 대로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그 맨 위에 서서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삭에게도 역시 그렇게 해서 전수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돌보게 하고 누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과정, 내가 내 어미의 말을 듣고 지금 나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바로 여기에 침을 풀고 돌베개 하고 누워있는 상황, 내 외삼촌 집으로 가는 이런 상황은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지라.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를 이끌어 갔다가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아니 딱 여기서 딱 퀘스천이 생기는 것이 돌아올 거면 뭐하러 보내? 안 그래요? 돌아올 거면 뭐하러 보내? 왜 보낼까요? 돌아올 것 같다면 왜 보내느냐 이거야. 왜 보내느냐? 누가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두에 말씀을 좀 약간의 힌트의 말씀을 내가 드렸는데, 자칫하면 야곱의 인생이 거짓으로 얼룩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꾀로 살아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순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뽑아내야 할 것들, 제거해야 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돌린다, 이게 돌려. 맷돌 돌리듯이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그렇게 보낸 세월이 20년입니다. 20년. 그런데 20년이지만은 내게 있는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것은 평생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이 마지막에 그 야곱이 어딥니까? 요셉의 야곱이 그 요셉이 총리로 그때 있을 때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삶이 어떻습니까? 몇 세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때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했어요. 험악한 세월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뽑아내면서 사는, 평생을 뽑아내고 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야곱이 그래서 갔기 때문에 평생을 거기서 두 자매 라헬과 레아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결혼하고 14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고, 그 다음에 또 세월을 보냈고, 약 20년의 세월을 보냈지만은, 그래서 이제 다 되어진 거냐면, 그래서 마지막에 참 멋진 말이죠. 얼룩진 그 양들을 말이야 아주 갖고 오면서 거부가 되어서 나오다가,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그냥 내가 하나님께 이 약속한 그것을 가야지 하면서 쭉 가야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 아직도 덜 빠진 게 있어. 야곱은 일찍이 일찍이 아니야. 덜 빠진 게,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은 그냥 곧장 하나님께 약속한 베델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부자가 되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가니까, 일찍 갈 거 뭐 있어? 여기서 그냥 좀 땅 사고 말이야. 여기서 그냥 딱 가서 정원도 피우고 말이야. 놀다가 그냥 가고 그냥 막 그러지. 결국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그런 인간의 잔꾀 이런 모든 것을 뽑아내는데 희생당한 것이 결국은 그 딸 디나 아니에요, 디나. 그래서 그들 그 세겜 족속으로부터 쫓겨서 그냥 후닥닥닥 이 도망을 가게 되어졌죠. 돌아와서 자기가 완전히 다 뽑고 주여, 이런 생각을 순간이라도 했던 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멋지게 돌아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딸 디나로 말미암아 디나가 가서 강간당했죠. 그랬더니 그 오빠들이 가서 이것들하고 해갔다고 해서 그냥 그들을 갖다가 그냥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 그랬고, 할례를 받는 동안에 꼼짝 못하니까 칼로 그들을 가서 그냥 짓이겨 놨더니 모든 민족들이 그냥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해서 쫓기듯 해서 돌아오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런 야곱의 인생이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야곱의 인생뿐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꾀 안 부립니까? 꾀를 많이 부려, 꾀를. 그래서 누구나 꾀를 부리면은 하나님의 뜻의 길에서 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꾀를 부리면은 꾀를 부리면 부릴수록 야곱처럼 고통당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여하간에 그건 이제 요담에 또 다시 나올 얘기고 여하간에 여기서 꿈에서 본즉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눈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을 복을 얻으리라. 나는 내가 어디 있든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와, 기막힌 얘기란 말이야. 기막힌 얘기. 기막힌 얘기. 오늘 이것을 여기에 있는 글, 나하고 상관없는 글로 읽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현실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근데 가장 최고의 권세자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응? 요즘은 뭐 대통령이 뭐 7년밖에 안 되고 7년 지나도 뭐 감옥에 가는 게 요새 그게 무슨 뭐 코스처럼 그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자살이나 하고 말이야. 이게 참 부끄러워요. 어떤 때는 이 나라가. 근데 왕이 그렇다니까. 왕이 옛날 왕의 시대에서 걱정하지 마. 나영이 걱정하지 마. 공부는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아. 내가 책임질게. 너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 라고 왕이 그랬더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호를 나누죠. 기쁘죠. 그런데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체험이 없어요.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체험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되어져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야곱은 더 성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 성장을 하려면은 지금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야곱에게 있는 것을 다 인간적인 그런 걸 다 뽑아버려야 돼. 다 뽑아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세워 가시는 것이라. 그러나 분명한 약속은 있죠. 내가 너 가는 곳에 언제든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 그건 내 뽑아내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에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도 늘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그 어려운 일도 우연일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나?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건 뭐 그때 불평해도 좋은데 그런 일이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도 그것이 감사할 조건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인간의 이 추악한 냄새를 뽑아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니 얼마나 감사하느냐. 나 같은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하셨구나.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근데 감사하라고 하니까 입으로만 감사하지 마세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돈 내세요. 감사할 땐 뭔가 표시를 해야 돼. 표시를 해야 돼요.
내가 그 전에 그래서 얘기한 게 내가 뭐 잘났다고 그래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에 내 직장 생활할 때. 그때 그랬잖아. 내가 4,500만 원인가 가지고 튄 직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 내가 지지. 내가 책임자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지금이야 뭐 4,500이 뭐 적지만은 그때 4,500이 커요. 89년도, 90년도에 4,500이면 지금 얼마나 될까? 지금 10배는 안 될까? 10배 더 될 거예요. 그때 뭐 아파트가 뭐 한 채, 저 사면 뭐 한 얼마예요, 그때? 아파트 하나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이 30평 가까운 한 20몇 평짜리 샀으니까 지금 그게 2억 원 될 거 아니야? 내 별걸 다 계산하네, 정말.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돈으로 감사하라고 그런 거지 꼭 돈이 아니야. 행위도 있어, 행위도 있어. 제일 설명하기 쉬운 게 그거예요. 그럼 또 듣고, 아이고, 저 목사, 노상 돈만 하나 또, 그렇게 이제 알지 마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 21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했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표해야 됩니다. 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 22절에 이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자, 같이 20절서부터 22절까지 시작.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버지. 할렐루야. 자, 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둘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내가 11조를 반드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부터 20년 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풍부한 재물, 정말 풍부한, 어떻게 그 얼룩진 그 양이 그렇게 나올 수 있어, 그래. 풍부한 재물과 또 아내, 레와 라헬과 그들의 몸종까지도 이제 이 자식을 낳게 되었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 자신의 소원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비록 도중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은 그때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 이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정입니다. 여정.
왜 우리가 여기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여정임을 우리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 오늘은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예배 듣고 수요일 날, 주일 날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곳은 여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더 알아듣기 쉽게, 깨닫기 쉽게 여기에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 가르쳐주고 전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때 나가서 저들에게 진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 부른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받은 영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전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마리아가 자기 지극히 귀한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은 것은 예수님의 이 길이 영광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영광의 길이신 그분에게 가장 그 고귀한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행위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가 그냥은 몰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어. 그 표시들이 권능이 너희가 얻게 되는 것이다. 권능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는 곳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 정말 천사들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경험을 내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야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가 받은 이 복음을 하나라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은 뭐야? 사나 죽으나 이 주님의 십자가도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상 주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학생이니 못하고 나이가 나이 많으니 못하고 못하고 없어. 내 안에 심은 생명이 있다면 그냥 해야 되는 거, 그냥 해야 되는 거. 이 세상 사람은요, 힘이 있으면은 힘이 있는 데까지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이상한 건 만들어 놓지 말아야 돼. 나는 이 막간을 이용해서 머리를 식힐 때 내가 뭐를 하느냐면 요새는 참 정말 세상 좋아. 유튜버가 있어, 유튜버. 근데 이제 EBS인가 골라둔 다큐? 뭐라 하더라? 이게 있어요. 거기 봤더니 웬 분이 좀 연세가 드신 양반인데 와서 바다에 나가서 지금 바다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고기를 그물 터진 잡을 잡고 그냥 이만한 것을 메고 막 올라가. 근데 이 양반이 얼마나 기운이 센지 몰라. 근데 자기 딸이야. 딸이 62세야. 딸이 62세야. 이 사람이 몇 사람이 94세야. 쌩쌩해 그냥. 이 40kg 넘는 걸 가지고
이만한 데를 그냥 올라가. 이야, 난 40km 못 들어, 나는. 그 사람은 이제 그걸로 단련된 분이지. 나는 그런 거 이제 단련이 안 됐지. 와, 그걸 누구 말이야.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응?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귀도 맑고, 모든 것이 칵 했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봐요. 그 골라든 다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인천인가 어디에서 어디야? 거기서 하시는 분 같아. 와, 정말 놀랍고 신선한 충격입니다. 94세. 야.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건 못해 저건 못해 하고 자꾸 자기를 제외시키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쓸쓸해 하세요. 아, 그렇구나. 그럼 그 사람이 눈도 어떻게 될까? 여기 있잖아.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자기 아들이 누군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염소털로 씌워서 완 야곱도 이삭이냐? 근데 왜 목소리는 이 야곱이냐? 이런다고. 우리 그러지 말고 끝까지 잘 알아보고 끝까지 있다가 모세처럼 이제 내일 끝났노라 할 때 우리 다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 돼야 돼? 이 세상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 안 됩니다. 그것도 해야지.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하려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장사를 해도 그 사람은 팍팍팍팍 밀어준다고. 같은 장사를 해도 옛날엔 그런 간증들이 많았어요. 장사를 하는데 저 집엔 바로 옆에 집엔 똑같은 거 하는데 늘 한 산에. 근데 한 집에는 말이야 그냥 손님이 그냥 끊임없이 들어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영안으로 떠서 보니까 바로 천사들이 앞에서 저쪽으로 들어가려는 사람한테 이쪽으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그게 짱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현장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도 그런 현장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